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또 부흥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종 또 이렇게 세운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원로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사라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 매 식사로 이렇게 접대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사랑해 주심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렇게 또 저만 보면 웃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상은 제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은혜를 줄 수 있다면 막 줄 수 주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저 특별히 세운교회 와서 제가 더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몰랐던 송 목사님도 또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동역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맛있는 반찬과 함께 쌀밥을 드셨는데, 저가 와가지고 보리밥 털내기 먹어서 여러분들이 어떠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털내기가 뭔지 알아요? 아시는구나. 다 털어 넣어서 먹는다 털내기라고 하던데, 근데 다 이것저것 비벼서 또 먹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내 복된 소식이 우리 교단 안에 흘러 넘쳐나는 우리 세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운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메시지가 아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날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정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영생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즐거운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이 땅에서 멋있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월요일 날 밤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꽉 박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좋은 동역자 또 그렇지 못한 동역자의 모습을 두 부류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역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역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동역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 만나면 복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드렸고요. 또 어젯밤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무조건 감정적으로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레마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힘주어서 이 연사 외쳤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연사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자고 제가 부르짖어서 외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 다 잘 아는 얘기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는 말씀은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신 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이 떠나서 가는 과정 속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 가니까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얘기도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서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본 순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목과 같이 10%입니다. 10%.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9대 1.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조금씩 성도들이 생길 때, 아직은 뭐 식구가 많지 않을 때죠. 이제 곧 명절이 오잖아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방의 한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소고기를 큰 덩어리, 소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하고 그리고 금일봉을 저한테 주고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금일봉과 소고기를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지방에서 같이 하지만 그분은 상왕이셨고 저는 이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이제 피레미이다 보니까 지나가셔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명절 잘 지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어려워서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힘들지만 전화벨을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눌렀더니 그 목사님이 받으세요. 여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 전명원 전도사인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귀한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 받아. 그러더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저는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명절도 지나고 그 목사님이 교회 이제 지방의 젊은 목사들을 토요일마다 불러 모아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점심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인사는 드렸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의상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20개 교회를 선정해 소고기하고 금일봉을 명절을 잘 보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20개 교회에 명절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서운했대요. 왜 그러냐? 딱 2교회한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딱 2사람한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 안 해. 딱 2교회한테 인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인사를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연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음에는 잘할게요. 다 틀렸어.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꼭 10% 9대1 20개 교회에서 딱 2개 교회만 인사를 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들 중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1명이에요. 딱 1명.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명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육체가 질병이 걸려서 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딱 하나, 1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쩌면 퍼센테이지를 낸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나머지 9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 교회마다 조사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 중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90%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며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누가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90%에 속하는 사람인가? 10%에 속하는 사람인가? 속으로 다 나는 10%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스스로에게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말을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날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살아서 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몇 번이나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사셨는지 한번 뒤집어 봐봐요.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주변 환경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더 많이 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며 삶을 영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10%만이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감사에 참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에 풍성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10%만이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만이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13년도에 교회에 큰 위기가 한번 왔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2014년에는 어떤 피어를 삼고 살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생각이 감사하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교회 표어를 감사하면 행복해요 라고 표어를 정하고 매월 첫째 주는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추수감사 또 맥주감사 그 위에 감사를 12번 설교를 했어요. 네, 목사가 실상은 감사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기 설교하는 게. 절기 설교가 쉽지 않은데 그중에 감사 설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계속 매월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 2013년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감사하면 행복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면 행복을 누리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행복 속에 늘
승리의 길을 꽂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다 범사 아니에요?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몸이 건강할 때든지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든지, 범사 다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을 하고 막 가다 누가 새치기 그냥 감사 안 나와요. 범사인데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프면 얼굴에 막 내천자가 금방, 누구고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짜증 도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감사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10% 사람만이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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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감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은 믿음만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느냐? 믿음 플러스 감사이어야 돼요.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10병의 납병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대 소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가 뭐 우리 마을에 왔거나 말았거나 저짝에 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나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얕든 깊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실장은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납병이 없을 뿐이지,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섞여서 살지 못했고 자신들만 구별되어서 살았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또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직접 지나가다가 만났을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그렇게 병으로 고생했으니까 병든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낫어, 너희들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라고 불쌍해서 얘기를 해줬을런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쨌건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른 겁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묵상으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달라고 강구도 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즉각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초신자 때는 주님이 주님 그러면 왜? 그러고 막 바로바로 응답해줘. 초신자 때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냥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바로 해결해줘. 주님께서. 왜? 빨리빨리 해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이 되고 이제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주님 그래도 아무 소리 안 들려. 얼른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옛날처럼 막 지각지각 막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로는 훈련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초신자 때만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다가, 이들도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몸은 똑같아. 나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네, 주님.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분이랑 와서 안수를 해주든지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낫게 해주든지 물이라도 뿌려주든지 흙먼지라도 날리면서 뭔가 이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고 해야 내가 가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가라고 말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칫해서 그 몸으로 제사장한테 갔다가 너 왜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왔냐고 콩구멍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제사장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려고 갔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육체에 걸려있던 질병이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그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믿음은 있어서 몸이 나았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세연교회 식구들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려드리고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치료받았네 막 노래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들었을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쩌면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10명의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고백해서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날마다 수없이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보면 교우들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사람들만 감사를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늘 감사하는 사람들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상은 10%예요. 몇몇 사람의 전유물 같이 그들만이 감사를 많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응답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만, 헌신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나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10명이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한 사람 위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0명도 마음으로는 다 감사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질병이 다 나았으니까. 그런데 감사를 즉시 감사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9명의 어디 있는지 그 9명의 그런 행동이라고 해야 되네, 방향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명이 모두가 다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실상은 9명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때 그 9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할 때 9명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거다 그 말이죠. 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감사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감사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어쩌면 했을런지도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제사장이 자신들에게 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해 주는 소리를 먼저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정결 예식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 확인을 받으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그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만나도 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실상은 율법적으로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거죠.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고백했지만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갔다 그 말이죠.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은.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려고 해도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확인해 주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에 찾아가서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결 예식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일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갈릴리 근처 마을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늦게라도 감사 인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치적인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 9명 중에 몇 명이 나중에 나한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고 이 일 끝나고 나면, 바쁜 일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미루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로 제껴버리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옅어져요. 점점 옅어져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몸이 깨끗이 나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묵히면 내 속에 이왕이면 주님 이걸 조금 일찍 낫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낫게 해주실 것 같았으면,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될 시간에 감사를 건너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자신의 육체가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유턴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감사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는 즉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루면 절대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같이 나병을 걸려서 10명이 같이 공동체로 한 몸 같이 이렇게 동냥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구걸하며 돌아다니면서도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런지 몰라요.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같이 아픔 속에 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왕따 시켰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똑같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에 감사하며 어쩌면 제일 먼저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실상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자기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거리를 하나도 안 찾아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요. 저는 요즘 제가 금요일 밤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민수기 21장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막 쏟아 놓아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원래는 에돔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 나라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삥 둘러서 돌아서 가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돌아만 다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 질러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가 하고 싶은 일 안 되면 불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혹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상함이 될 때, 마음이 이제 고통스럽고 또 원망이 날 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상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많은 시간 살아왔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는 뭐 염색을 하셨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이 머리가 제일 하얀 것 같은데 꽤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정말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영위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냥 쏟아 놓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럼 일이 막 되면 하나님께 감사되느냐? 또 안 돼요. 자기 잘나서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자신이 받으려고 그래요. 인생을 영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소 낳은 자녀들도 낳는 것도 어려웠지만 실상 그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잘 못했어가며 애들은 잘하기를 바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우리 아이가 들어갔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생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회해야 할 때도 있고, 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질병이 나를 칠 때도 있고, 생각지 않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함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좌우명처럼 또 뒤내이고 뒤내이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진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거기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고 어떤 일들이 꼬여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또 한 번 암송하며 마음에 담는 거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실상은 저는 제가 제일 쓴 잔을 처음 맛봤던 때가 언제냐면 중3 때 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세상에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져 봤다니까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저 여기 없어요. 딴 데가 있지 여기 없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서 다녔으면 어딘가 지금 무슨 일인지 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 하나님 빙빙 돌리다가 여기다 세워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막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이 그렇게 깨끗이 고쳐주셨는데 불평했을까? 아니, 감사하지 못했을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다가 그게 나네? 하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들이 싸웠습니까? 싸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자기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요. 물론 누군가는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줄여 죽는다고 외쳐요. 물만 없으면 무릎서 목말라 죽는다고 외쳐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외쳐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실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또 실상 호흡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광야에선 물을 내주고 길을 내줍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오아시스를 지나가게 만들어 엘림도 그들에게 허락해 줘요.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을 돌봐주신 거예요. 파송하기를 했습니까? 땅을 파서 땀을 흘리기를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워보기를 했습니까? 싸웠다고 해봐야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산 증거가 만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지 않으면 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목이 왼쪽으로 90도 돌아간 부자가 있었습니다. 90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앞을 볼래야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침을 잘 놓는 침쟁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목을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침을 놔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침쟁이가 그 부자니까 5,000냥 주면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야 5,000냥이 문제냐? 내 목이 빠른 뜻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5만 냥 줄 테니까 내 목만 돌아오게 해줘. 그래서 침쟁이가 앉으시라고. 그러고서 침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한 방 딱 놨어요. 한 방 딱 놓는 순간 여기 가 있던 목이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렇게 됐던 목이 딱 돌아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목을 돌려오려고 애를 써도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이 침쟁이가 침 한 방 딱 놓으니까 신기하게 자기 목이 딱 돌아와서 정면을 쫙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방에. 여러 방 놓은 게 아니야. 딱 한 방 났는데 침쟁이 그 부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딱 한 방 났는데 생각이 딱 들으니까 미천도 안 되는 장사, 그것도 딱 한 방. 침쟁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5,000냥 너무 많고 침값으로 1,000냥만 줄게. 1,000냥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생각할 때는 이 침쟁이가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자기는 5,000냥 불렀는데 낫기만 하면 5만 냥 준다고 하더니 딱 낫고 나니까 아까워가지고 1,000냥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침쟁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침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재발할 줄 모르니까
침 한 대 더 놔야 된다고. 그래도 목에다가 침을 한 대 딱 놨어요. 어떻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혜를 알아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그 주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봅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뜻대로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정말 즐겁게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그 33장 2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몰라요? 나요, 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이건 용감하게 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 다윗은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깨달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가려져서 정결케 되는 복을 누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행복자. 행복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세요. 그의 출발은 감사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습니다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실상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엄청 감사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둬요. 믿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은 뭘 낳을까요?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평을 낳는 게 좋아요? 감사를 낳는 게 좋습니까? 감사를 낳는 게 좋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며 삶을 영위하려면 감사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9장 6절에 가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로 거둔다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100배, 60배, 30배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대로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우리들이 뭘 심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에 가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두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요. 뭐라고 복을 비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던 나병 환자는 총 10명이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명 중에 9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만 받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부한 시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 어디를 역사를 찾아봐도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금이 최고 잘 삽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추운 겨울을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지금은 뭐 다 집안에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다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지만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물가에서 물 떠다가 물찌개 져가지고 와서 데워서 쓰든지 아니면 밖에 우물에서 세수하고 들어오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밖에서 우물에서 막 어프 막 추니까 막 이러면서 세수를 하고 이제 마루에 올라와서 방문을 열려고 소문고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쩍 붙잖아요. 저만큼 나이 먹은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에요. 그 순간 손이 막 추위에 의해서 그 문고리에 쩍 붙잖아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았죠.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어요. 부채 하나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모기불 펴놓고 살았어요. 에프킬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모깃불 하나 켜놓고 그 옆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큰데도 여러분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히터가 잘 돌아가니까 추위가 아무 상관없어요. 세탁기가 집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서 여자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말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조기가 있어서 집어넣으면 다 말라서 나와요. 자동차가 우리를 이동시켜줘요. 비행기를 타면 10시간만 지면 저짝 유럽에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변화무쌍한 시대, 너무나 정말 편리한 시대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다음날 금방 몇 시간 지나니까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참 복 많이 받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시대의 삶을 영위하며 그 부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까? 안타깝게도 행복지수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가 훨씬 높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좋은 시대의 행복지수보다 그 문고리 잡으면 쩍쩍 붙던 시대에 물 하나 먹으려도 우물까지 가서 지게다가 물지개를 짊어지고 물을 떠와야 되는 그 시대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았다고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편리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우리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나하나 소주제를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다 하는 얘기인데 가서 제가 또 하나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평생에 듣던 말씀은 또 들려주시오. 그냥 주님이 하라니 나는 가서 전하고 은혜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연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그래서 세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금방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인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겨서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어려서는 늘 기어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길 원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했어요.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13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그 간증에서 간증을 하면서 4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첫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감사합니다. 셋째, 신체적인 약점에 감사합니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세요.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부부가 되어 일평생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아내는 남편을 보며 남편은 아내를 보며 감사하고 하나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죄송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빌었다.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저 인생이 나 만나서 참 힘들게 산다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저 인생 만나서 내 인생이 조졌다 이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영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교우들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잖아요.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좀 짧게 해. 짧게. 그래서 10분 짧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육체는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습관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좋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은 칠보산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그 칠보산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그 원장님이 강단에 딱 등장한 마이크 하나를 딱 들고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면 감사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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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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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김동규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그렇게 불러서 노래를 저런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제가 그때는 기도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진리예요.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